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용은 공동체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모범적인 공동체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모범적인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공동체의 4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사와 표적이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산을 나누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배 모임과 교제 모임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래서 공동체가 성장했다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은 기사와 표적,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설교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사는 놀라운 일, 표적은 상징적인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경이로운 일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식 같은 거, 이런 거는 자연현상이잖아요. 그러나 때때로 고대인들에게 이것은 기사이자 표적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기적과 관련돼서 누군가가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굳이 뭐 이렇게 옳다 그르다 판단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반드시 기적이 있어야 한다, 혹은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참 교회다 라고 말하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지금 나와 있는 어떤 모범적인 공동체의 그 특징으로서 기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사와 표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말 바로 앞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는 그런 문장이 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무서워하는데 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진짜로 무슨 공포스럽고 무서운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죠. 오히려 다른 의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무섭다, 이제 두렵다라는 것은 우리말로 종종 잘 번역되는 것처럼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 무슨 말이냐면 낭떠러지에서 사람이 이제 떨어질까 무서워할 수 있죠. 요런 게 이제 무서움이에요. 아니면은 내가 어두운 밤길 혼자 길 가다 보면은 뭔가 큰일 당하지 않을까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무서움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무서움이 아니겠죠.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제 어떤 그 무서움은, 이제 두려움은, 공포는 이제 경외라고 해야지 조금 더 정확하게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경외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올바름 앞에 선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찾아오는 그 감정, 이런 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올바름, 선, 하나님 다 이제 뭐 여기서는 이제 비슷하게 호환될 수 있는데, 딱 그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감정, 그게 이제 경외라는 겁니다. 경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두려움 내지는 경외가 같은 단어로서 이제 포보스라는 건데, 이게 9장 31절에 어떻게 쓰였냐 그러면 거기서도 이제 교회 성장을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사람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외라는 것은 뭐냐면은 위로와 같이 가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지는 올바른 어떤 복음 앞에서, 선 앞에서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이제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덧붙습니까? 성령의
위로가 덧붙는 거예요. 성령께서 위로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표적과 기사로 말미암는 경의가 있는 거예요. 경외, 경의 이 다르죠.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품어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제가 이미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그런 어떤 그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표적과 기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또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기적과 이제 연결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도 베드로는 이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또 메시지를 보냈느냐?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리마인드 하면은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냐면은 올바른 길을 보여줌으로써 경외감을 사람들로 하여금 불러일으켜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용서를 통해서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길, 그 다음에 용서, 경외, 경의, 이 두 가지가 이 교회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이 그러니까 올바른 길만 보여주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정죄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올바른 길은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덮어두고 일단 용서만 하고 받아만 주는 그런 공동체도 아닙니다.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어요. 다 죄인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이제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극단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다음으로 이 공동체가 또 재산을 나누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행전의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공산사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거는 뭐랄까 실제 초기 기독교에서 일어났던 일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있는 어떤 그 고린도 교회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현실 교회는 그렇지 않았고, 그리고 사도행전 자체도 사실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겠지만 신자들이 함께 있었을 때 그때 모든 것을 공유를 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다음 문장으로는 모든 재산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재산들을 처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다 같이 쓰면은 공동 재산인 것이고, 그리고 또 근데 그 회원들 각자 또 이제 뭔가 더 가진 사람이 있고 좀 덜 가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가 이제 좀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새로운 가족이니까 이제 당연히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건 당연한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서 이제 건축 원금을 더 많이 한 사람이 뭐 지분이 몇 프로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진 않죠. 무슨 주식회사처럼. 그게 아니라 모두의 것이잖아요. 교회 건물이라는 게. 물론 현실에서는 이 뭐 교회 건물 가지고 뭐 네 거다 내 거다 이렇게 이제 싸우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다수 한국 교회는 전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대다수 한국 교회는 그래도 교회에서 이제 건물 있고, 그다음 건물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뭐 공간도 있고 어떤 기물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모두가 쓰는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는 한 형제 자매이므로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 이제 조금 더 자기 것을 내어놓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우린 뭐 헌금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이미 한국교회는 잘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는 한국교회가 이미 실천을 잘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경제적인 어떤 재정 관리 뭐 이런 거를 지금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분위기란 무엇이냐, 이걸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공동체의 모습은 공동체가 하나 되었다는 거, 그리고 또 공동체 회원들이 각자 상호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뭐 요즘은 대형교회도 유행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교회 회원들이 뭔가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서로 막 다 알아야 되고 어디 뭐 이사를 하면은 뭐 숟가락 몇 개인지 알아야 되고 이런 걸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적어도 우리가 서로에게 좀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 서로를 나누고 또 서로를 채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지향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한 이유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대다수 그렇게 일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의 그 회원들을 우리가 좀 더 돌보고 또 관심을 갖고 그래야 됩니다. 저는 오히려 강제적인 어떤 그 재산이나 돈이나 물건을 이제 공유화하는 건 있잖아요. 오히려 진짜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될 서로에 대한 관심이나 친밀감이나 애정 같은 것들을 해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제 공동체성을, 상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지, 그 자체적인 어떤 그 제도화를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다음으로 예배와 교제가 있었는데, 예배는 이렇게 돼야 된다, 뭐 저렇게 해야 된다, 딱히 정해진 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예배의 어떤 그 형식이나 격식이라는 것이 갖추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이른 시기에, 그러나 그거는 2세기 가야 한 뭐 7, 80년 지나야 이제 이루어졌던 일이고, 각 공동체는 저마다 그냥 3, 4, 5 모일 때마다 이제 예배 드리고 교제 나누고 했고, 그리고 또 예배, 교제 이게 막 딱 엄격하게 딱 구별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모여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고 뭐 흥이 있으면 노래도 하고 그리고 뭐 이야기도 하다가 그러다가 또 뭐 이제 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이제 사도의 어떤 그런 교육을 따로 받은 그런 사람들은 또 설교도 하고 뭐 그런 것이었죠. 자유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였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대규모, 이제 집은 소규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도 약간 좀 제도적으로 이제 너무 좀 이렇게 이제 제도화하려는 그런 규칙화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법칙을 자꾸 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건 모일 때마다 예배의 즐거움과 교제의 즐거움을 누렸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 공동체라는 것은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나누는데 그게 어떤 엄격하게 정해진 형식에 따라서 이제 뭔가 뭔가 이제 미션을 완수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지각하지 않고 아침 10시, 11시에 정해진 예배 시간에 11시까지 뭐 아니면은 몇 시까지 딱 빠짐없이 내가 참석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늦게 올 수도 있었고 어떤 사람도 일찍 올 수도 있었고 중간에 가는 사람도 있었고 뭐 자는 사람도 있었고 자유가 있었어요. 그 당시 때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서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있는 그걸 보면서 항상 주목해야 되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떤 진짜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 에너지, 힘, 어떤 은총의 효력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좀 봐야 되지 자꾸 뭔가 제도를, 법칙을, 규칙을 자꾸 이끌어내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마지막 어떤 강조점에 있는데 이 공동체가 성장했다고 그러잖아요. 성장했다. 네 번째 중점인데 근데 이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구절의 47절을 보게 되면요. 이 우리말 번역이 약간 뉘앙스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뭐 틀린 건 아닌데 47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좀 47절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예배 잘 드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칭찬을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부흥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읽어보면 알겠지만
시간이 좀만 더 지나면 기독교는 박해를 받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교회가 더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장 법칙. 사도행전은 결코 어떤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이 47절을 보게 되면요, 원래의 그 문장은 그리스어 대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 뉘앙스가 대가 뭐냐면 그러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러나예요. 그러나. 이게 뭔가 반대 내지는 대조죠. 근데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반대까지는 아니고 약간 좀 대조의 의미로 이제 그러나가 드러나는 건데, 본래 뉘앙스를 굳이 살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주어가 이제 믿는 사람들인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이제 칭송을 받았다. 그러나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는 어떤 법칙을 잘 지키면 성장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공동체의 어떤 모범적인 역할을 이제 충실하게 잘 감당해야 되고, 그것과 별개로 주님이 공동체를 성장시키신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의 크기, 뭐 교회의 성장, 이거는 여러분 주님에게 달려져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달려있지 않으면 박해받는데 어떻게 크겠어요? 사회에서 미움받는데 어떻게 그게 크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따라서 공동체를 키우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모범적인 공동체는 이래야 한다, 그리고 이러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과연 그러한 공동체 생활을,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큰 걸 보니까 성령이 역사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뭐 교회가 커진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또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대형 교회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자꾸 크기를 가지고 어떤 공동체의 본질이라거나 아니면 뭐 성령의 역사 이런 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도행전은 적어도 그런 것들에 별로 관심을 두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비본질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크기는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모범적인 공동체가 무엇인지 정확한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숫자가 뭐 늘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주님에게 맡기는 거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저자는 지금 어떤 공동체가 잘할 수 있는 성장의 법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건 알아서 책임질 부분이다 라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았는데 공동체가 컸다. 저는 그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공동체의 크기랑 상관없이 주님이 정말 역사하면 아름답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공동체가 아름다운지 이미 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공동체가 어떤 더 크는 게, 개교회가 더 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다.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거는 개교회가 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 정말 이 슬퍼하는 사람, 여러 의미로 이제 정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일을 교회가 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혼자 할 수 있습니까? 혼자 못하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구성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힘을 얻고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점점 더 사회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것이 이 공동체의 진정한 그 존재 목적이다 라고 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또한 기쁨이 되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초기 기독교 공동체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 공동체가 본받아야 할 핵심 가치들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경외와 경이로움이 공동체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채우는 어떤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와 교제 가운데서 이 자유와 기쁨을 우리가 이제 만끽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늘어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누리고 또한 이러한 공동체가 우리 축복누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